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딸에게는 제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죠. 간난이, 이쁜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쉽게 부르던 이름이 그렇게 그냥 여성의 이름이 되어 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기 쉽게 불렀던 아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성인에까지 이름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 딸의 이름을 예쁘다는 뜻으로 곱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딸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던이 예쁘다 이래서 무던이라고 지었어요. 이만하면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셋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 나오니까 이번엔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김서운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바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섭섭하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넷째를 낳았는데 역시 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아이의 이름을 밉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밉다는 뜻이죠. 이제 딸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내 아이를 선호하던 과거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흔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가도 딸만 6이에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딸만 6이고 저희 어머니가 둘째 딸인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름이 정상적인데 넷째부터는 이름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로 가면 갈수록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름은 그 이름이 지시하는 실제를 뜻합니다. 그냥 이름이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명분의 이름이 따로 있고 실제 이름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붉은 털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붉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이 그 이후에 에서의 어떤 행적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붉은 팥죽과 연관이 있는 이 에서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붉은 털을 가지고 있어서 붉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지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밀쳐내고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과 다투었다.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의 이름 속에는 있는 것이죠. 훗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레가 사라가 되었지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들으심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호칭한 거예요. 그 시몬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본래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의 이름과 같죠. 이 사울의 뜻은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큰 자.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라틴어로 이 바울은 이 적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는 이름의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이 뜻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칭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명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이제 바꾸는 경우들. 그런데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이 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좀 불편한 그런 이름들인 경우에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에요. 미국 국적자였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제 이름을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 이름으로 소개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교회 구성원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호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말 그 뜻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해내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많은 존재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골라낸 사람들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었던 내가 고쳐 부르던 어떤 이름들보다도 이 우리 이름 앞에 붙는 이 성도라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 이름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모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모세, 우리가 그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먹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이 이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모세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이 친구는 그 이름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도 나쁜 짓 하다가 이 모세가 끼면은요, 야 모세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낍니다. 예, 그 이름 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부담스럽죠. 그리고 때로는 이 이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발목을 잡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이유가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중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이 저는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지 입만 열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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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에 대한 말밖에 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세상을 일깨우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뜻인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값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정직과 거짓,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 특별한 이름이 붙으면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 이름에 거룩한 이 성도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우리 이름의 성에 딱 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간에 그리스도인 김상훈,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요 항상 마치 우리가 이름에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잘 말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거룩한 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옛 그리스의 경기장에서는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 주었던 흰 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중에 흰돌 교회라는 교회 이름 많이 보셨죠? 그 흰 돌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등장하는 흰 돌입니다. 근데 이 흰 돌의 기능이 뭐냐? 바로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의 이름을 이 흰 돌에 기록해주고 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희다는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천국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천국에는 흰 옷을 입고 흰 구름과 흰 말과 흰 보좌가 있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노래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름 역시도 영광된 것이죠.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입성과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흰 돌에 새겨진 우승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에 고칠 수 없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를 말해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흰 돌에 새겨진다. 승리자의 이름으로 그 돌에 새겨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 이름, 그리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승리자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되고 승리자는 그 이름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꼬린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새 이름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의 모습,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 이 세상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름 지어준 자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 돌 위에 새겨주시는 새 이름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